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펴볼 말씀처럼 혹시 우리의 무너진 곳이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세워졌으나 그 세워진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적용케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약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더욱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전하진 자를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모스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항상 마지막 이 권을 끝내면서 마지막 메시지 할 때는 제 자신도 좀 이렇게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고 제 자신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되는 이 은혜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모스서를 꾸준히 앉아서 들으셨다면 더 큰 유익을 누리실 거고요. 혹여나 아모스서를 듣지 못하셨어도 오늘 들으시면 아모스서 전체가 정리될 겁니다. 한마디로 반대로 얘기하면 혹여나 지루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길 수도 있겠거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 보면요, 요 구조를 넣었어요. 처음에 이 구조는 가장 심플한 구조입니다. 누가 구조를 이거를 기록하셨냐면 제가 보는 책 중에 안양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김창대 교수님이 정리한 구조를 제가 넣었습니다. 설명하기 용이하기 쉬워서 넣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요, 이 구조를 따라 하나하나 1장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입니다. 먼저 1, 2장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열국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었죠. 특히 먼저 1장의 1, 2절은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 서론에 주목해야 될 표현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러한 이상의 말씀을 주셨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언제였죠? 1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진전 2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이상을 받은 아모스라는 사람이 드고아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남유다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을 북이스라엘 관련된 말씀을 전하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상을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유다에서 한 명을 세워서 보내셨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지진전 2년에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말씀을 더 극대화하고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듣게 하기 위해 지진이 일어날 2년 전에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진은요,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이 선포할 당시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경우에 좀 더 이 말씀이 더 다가오고 마음에 울림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 전 2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들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부패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들어서 쓸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을 들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눈 멀고 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아모스를 들어 선포케 하셨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셨다는 거죠. 자, 1, 2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나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타켓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심판 메시지의 주 타켓은 누구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했죠? 처음에 열방의 나라들, 북이스라엘 나라와 거리가 먼 나라들부터 죄를 나열하고 심판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였죠? 그게 누구냐면 다메섹이요, 가사요, 두로예요. 북이스라엘과 좀 먼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점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들을 언급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돔이었고 암몬이었고 모압이었어요.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으로 친척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누구를 심판한다 말씀하시나요? 남유다. 그게 2장에 우리 보니까 4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 심판하겠다.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고 율법을 어겼다.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6절부터 2장 6절부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언하기 전까지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저 하나님 언약의 외인인 저 이방 나라 사람들 죄인이고 벌받아 마땅하지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가까운 친척이었던 에돔이라든가 그런 나라들도 그래, 그들도 심판받아야지. 남유다도 사이좋은 관계가 아니니까요. 남유다의 심판이 있었을 때도 그렇지, 그들 그렇게 당해야지, 오히려 쌤통처럼 여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에 대한 서너 가지의 죄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더 큰 반응은 뭐였습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는데 12절에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아모스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북이스라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여서 아모스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오히려 핍박하고 아모스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1, 2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강조됩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는데 강조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편의상 3장이지만 2장 10절부터 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2장 1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었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배반할 수 있겠냐? 배반하는 거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희만 알았다는 얘기는 바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특별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는데 너희가 은혜를 저버리고 어떻게 했다? 언약을 위반했다.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 죄악상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폭로하는데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장 6절부터 9절에 폭로해요. 구체적인 사회에 어떤 죄악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죄악들이 일어났었죠? 보니까 처음에 6장 중간에 보니까 2장 6절에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이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재판정에서 또 살아가면서 천대받고 압제를 받아요.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원래 죄인으로 판명되지 않고 의인으로 판명될 자가 뒷돈 받고 죄인으로 판명받고, 이런 일들이 이 사회상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상 그런 압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권력자들, 더 가진 자들이 더 가지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게 바로 3장 9절부터 나오는 궁궐에 대한 내용이죠. 궁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회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돈을 착취하고 압제해서 얻은 거로 지은 것이 바로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궐은 뭐의 상징이죠? 탐욕스러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권력자의 지위를 갖고 싶은 그 욕망의 상징이 궁궐이에요. 또 한편 그들이 의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궁궐을 쌓은 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상징이 바로 궁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궁궐을 어떻게 하겠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얘기하신 게 3장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궁궐 자리에 누가 있는가? 어떤 사람 때문에 이 궁궐이 쌓아졌고 그렇게 사회들이 망가졌는가? 등장하는 인물이 4장 1절에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요, 그 위쪽 지방에 아주 기름진 곳에 사는 살이 디룩디룩 찐 소들 얘기예요. 근데 암소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부자였고 권력자들의 그 집안에 만화님이 있었어요. 그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만화님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아까 2장에 살펴봤던 사회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뇌물을 먹고 이런 사람들을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내 탐욕의 배를 채워달라. 옆에서 귓속말로 품에 안겨서 같이 서로 그것을 조장했던 아내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떤 적용을 했죠? 북이스라엘의 죄는 연대 책임의 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부터 또 사회에서, 사회가 이렇게 부패가 만연하고 이 지경으로 전락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수수방관했다. 서로 그 탐욕을 따라 서로 그 죄악을 짓는 모습을 이 지경이 되기까지 수수방관한 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4장 아래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딸린 저주의 징계를 내리신다고요. 메뚜기 재앙, 또 무슨 재앙, 그리고 누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 내용이 써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의 매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관용구가 등장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보시죠.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 4장 6절입니다. 성읍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5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해도 알아먹질 못해요. 너무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만큼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왜죠? 제사? 여기 4장에 제사 안 나오나요? 뒤에 있는 얘기인데. 오케이. 5장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를 찾아라. 그게 4절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얘기, 이 5장이 사실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5장과 9장이 이 아모스서의 핵심이에요. 이 부패로부터 징계,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임박한 재앙이 임박했고, 이 재앙은
이대로 가다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유일한 피할 길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5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 게 도대체 뭔가.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나요? 조금 지루해지시죠? 뭔가. 그 찾는 거는 바로 먼저 말씀드리면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삶에, 북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건가? 아니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살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첫 번째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요,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감동하고 정의에 감동해, 그 사랑에 감동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중심이 변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그 찾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반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뭘 찾아갔어요? 5장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아갔고요, 길가를 들어갔고요, 브엘세바로도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찾았던 그 중심은 뭘까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성공하고 싶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제사도 이용해 먹는 중심이었다는 거죠. 이걸 적용해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당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압제하는 대로 흐르게 됐는가? 중심이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 자신보다 더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 그게 그들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더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그들의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도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서 잘 보였겠죠. 아첨했겠죠. 이게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베델을 찾아가는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종교생활, 자신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를 복주세요. 이게 그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전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많은 나라 가운데 두셨는지 그 정체성과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갔을 뿐이에요. 자, 요거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6장과 연관지어서 설명드려요. 이러한 중심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을 나왔는가를 표현하는 게 5장 18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선포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교리의 말씀을 오해하여 받아들였다. 거짓 확신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죠?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적용했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걸 보니, 우리가 잘되고 부자가 된 걸 보니 나는 의인이로구나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의 사실 메시지는 두 가지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의 말은 뭐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5장 25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가 자꾸만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 제사장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인데, 광야 때부터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드려온 제사인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안 받으시면 그게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된다.
반문하고 반박했어요. 그 대답으로 이 얘기를 주는 거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언약 백성으로서 주신 율법에는 제사만 있니? 그 얘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제사를 알려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마땅히 언약 백성들로서 살아야 할 십계명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우린 당연히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의 삶은 본래 하나님의 제사의 원리에 어긋나게 완전 반대로 살았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라고 주신 게 제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자기의 탐욕만 채우기 위해 제사를 이용하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원리와 완전 정반대되게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원리대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나, 이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서 점점 그 삶의 방향이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어디로 흘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고요. 그 목적과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이러한 삶이 없었죠. 중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연 구원받았겠느냐? 사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참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땐 죄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어요. 오늘 새가족 공부하면서도 얘기한 내용인데, 율법주의적인 성향과 반율법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이 내용은 제가 사실 과거에도 설교한 내용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라는 책에서 참고하고 인용한 내용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의 성향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때론 우리를 강하게 지배적이 되기도 해요. 죄를 짓게 되면. 근데 이 율법주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에 그런 거잖아요. 율법의 기준이 있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수준을 확 낮춰서 기준을 정해놓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나에게도 적용하면서 난 이만큼 했네 그러면서 자기 일을 쌓죠. 그리고 그 잣대로 남을 향하여 비판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언저리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서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시선을 굉장히 민감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시기함도 있죠. 남이 잘하면 시기함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대로, 그 사랑의 힘대로 율법의 그 기준에 바로 자신을 바라보며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내가 신앙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구원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자꾸만 신앙생활 내가 주도한다는 착각, 그게 착각인데 뭘 착각인지 모르죠. 그러고 살아가니까 어떨 때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네, 이만하면 내 신앙은 됐지, 그렇게 여기다가도 또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죄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율법주의도 있어요. 이거는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동일한 현상입니다. 뿌리가 같아요. 반율법주의는 무엇이죠? 반율법주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율법은 이제 상관없어.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반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반율법주의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날 때부터 죽을 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날 구원하시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떨림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셨는데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반율법주의입니다. 뿌리가 왜 같은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단 마귀가 공격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요. 왜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둬가지고 우리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아, 사단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그랬구나. 지금 뭘 의심하는 거죠? 말씀이 공격받아 말씀을 왜곡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율법 하나님이 왜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곡해해서 신앙생활을, 율법을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자기 일을 쌓고 거짓 확신에 빠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삶을 맘대로 살고, 이런 현상들이 북이스라엘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두려움과 그런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인색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인 반율법주의 성향은 뭐죠?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제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아예 내팽개쳐 버리는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둘 다 그들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과 반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그들의 삶에 실제 있었어요. 제사적,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고 헌금했고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하는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랑했습니다. 율법주의죠. 반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공의의 삶과 정의의 삶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이게 반율법주의죠.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7, 8장입니다. 7, 8장은 뭐죠? 7, 8장에는 하나님의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언약의 징계가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함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여담이지만 이 어미한 심판의 장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7, 8장만 우리가 전체 성경 안에서 이 7, 8장을 읽지 않고 딱 7, 8장만 딱 빼놓고 읽으면요, 야,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호되게 징계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체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철저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영적으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에 계신 분들, 칠흑같이 어두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낭떠러지로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맞다고 우겨요. 그런데 부모는 알죠.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리라는 것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우기는 그 아이 설득하기도 하고 또 말 안 들으면 때리기라도 해서 절대 그 절벽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봤는데 이 배우 금보라 씨가 하나 테스트였어요. 하나의 몰래카메라인데 자기 아들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기냐면 옛날에 영화 주연을 시켜준다고 해놓고
돈 내라, 투자시키는 그런 사기 수법이 옛날에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배우긴 한데 이제 가 시작하는 배우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쁘장하게 꽃뱀같이 생긴 여자가 그 아들을 꼬드겨 가지고 3억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 여자하고 이제 엄마 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와, 금보라 씨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성적으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진짜 선지서다 라고 느꼈어요. 자기 아들은 물론 비록 테스트였겠지만 자기 아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이 사기인 줄 몰라요. 그거 하면 망한다고요.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뻐서 그런지 혹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그 프로그램상. 그러니까 금보라 씨가 그 진짜 와,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엄청 진짜 욕은 안 하셨지만 와, 엄청 화내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고 또 그 여자에게 눈짓도 하지 말고 손도 잡지 말고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선지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예로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 죄성과 어떠함을 10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영적인 상태 앞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심판환상을 통해서 너무 숨가쁜가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네네. 이제 3장 남았습니다. 9장이 사실 메인인데. 네. 자, 심판환상을 통해서 이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징계의 매를 맞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죠. 9장에서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지고 짓밟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요?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의 베델이라 하면 베델 제단은 성소는 가장 큰 성소였습니다. 그 중에서 왕을 아련한 사람이라면 최고의 제사장이죠. 대표예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8장에 몇 절이죠? 8장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다. 이게 바로 그의 중심을 잘 드러낸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죠.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 누굴 더 마음에 뒀어요? 왕과 그 왕의 말을 더 마음에 두었어요. 왜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시켜주고 더 높은 지위로 올려줄 수 있는 왕의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모스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죠. 왜입니까? 아모스가 그 중심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 선포했어요. 그 죄악상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적받으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어떻게 돼야죠?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씀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뿐만 아니라 아마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약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며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말씀에 죽고 사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죠? 말씀이 기갈이다. 결국 심판이 집행되기 직전에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 그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드디어 9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9장입니다. 자, 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9장에 처음 우리가 9장을 통해 살펴볼 거는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심판 예고였어요. 그런데 9장은 실제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1절 한번 보시죠. 어디서부터 심판이 진행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이 어디서부터 집행되나요?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그 제단에 서서 제단으로부터 심판을 내리세요. 앞에 얘기랑 연결된 거죠? 왜 제단부터 내리십니까? 아마샤 같은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샤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성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베델 성소는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평가받는데 대다수가 어떻게 평가받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베델 성소가 우상 숭배하는 중심이었고 그걸 그대로 두거나 더 심각하게 산당까지 세워서 우상 숭배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야말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베델이야말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원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은요 우리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심판이 단지 북이스라엘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어디 보시냐면요 8절 읽어주세요. 8절 읽겠습니다. 9장 8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심판을 어디까지 하시겠다고요? 주 여호와의 눈은 범죄하는 모든 나라를 감찰하고 계시고 벌을 심판하시겠다 표현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전지구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5, 6절입니다. 5, 6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곡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전 지구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바닷물이 와서 온 지면을 쓸었잖아요. 아래 바닷물도 씻고 하늘문도 열어서 다 심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고요.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창조물들을 다 뒤엎는 거죠. 전지구적인 심판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약속도 보면 전지구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와 연관지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올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할 때와 분명한 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전조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사라집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기복주의, 사역중심주의, 율법주의, 무슨 신비주의, 거짓 복음이 만연하게 선포되는 순간 더 비율이 높아질수록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말씀의 부재는 뭐를 낳는다고 했죠?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도덕적인 삶, 남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빛으로서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런데 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은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범죄대로 심판해도 야곱의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왜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제가 주보에 다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 당신의 의와 공의의 성품을 담아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만물이 그냥 운행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운행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 오늘도 해가 뜨고 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내용 바로 직전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의 18절이에요. 18장 18절입니다. 18, 19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과정이 좀 달라지게 되지만 어쨌든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닮은 사람이 사실 누굽니까? 인류거든요. 만물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다 있지만 인류예요. 그런데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반하는 죄악 덩어리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을 세우고 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와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도록 내가 불렀다. 그런데 아모스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조의 목적, 언약으로 부르신 목적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창조의 목적이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심판하실 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전 지구적인 그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성품을 집어넣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제 목적이 마치 없는 듯 되어버렸으니 창조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그런데요, 그 심판이 가까워오는 절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자기 사촌 롯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안에 의인들이 있을 건데 멸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셈이 시작되죠.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5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해. 점점 줄어듭니다. 어디까지 줄어들죠? 10명. 내가 10명의 인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 심판하시죠.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에 젖어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자 삶에 애쓰는 은혜를 받아서요, 그런 의인이 몇 명이 있으신가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 지구 속에 그 남은 자들이 점점 줄어들 때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어깨가 막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향한 2차 심판 성취에 대해서도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싶은데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했죠. 그러나 그 베델 성소는요 유지가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 언제 심판 당하여 이 기둥이 부서져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가? 621년 요시야 때입니다.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열왕기상 13장 1, 2절, 열왕기하 23장 15, 17절. 제가 여기 써놨어야 되는데 미처 못 썼어요. 그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까 8절에 방금 보았듯이 9장 8절에 보았듯이 다시 9장 8절을 가볼까요? 9장 8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은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의인을 남겨두시겠다는 선언이세요. 우리서 여기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시작도 그리고 사실 그 과정도 구원을 마치시는 그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구나. 우린 그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북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죄악을 범했을 때도 회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증명하듯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 체결하시고 백성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평생 동안 인도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원망불평했고 죄로 또 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다윗과 솔로몬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하셨지만 잠깐일 뿐 또 솔로몬으로부터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해서 여로보암 시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당시의 백성들은 10절처럼 생각한 거예요.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괜찮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가 미치지 아니할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하리라 마음을 먹으셨죠. 정말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 아니라면, 복음의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역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에도 소망이 없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을 우리도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가 선포했을 때는 이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하게 될 때는 어땠을까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은 이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면서 포로 생활돼서 고생하고 낙담하고 어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남은 자 중에 이 말씀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고 고대하는 소망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윗이 왕조를 세우고 솔로몬의 때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회복됐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과 2절을 이어서 설명하면 사도행전 15장 16, 17절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 때 이 말씀을 들어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옛 말씀에, 아모스 말씀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인데, 만국 백성 중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뿐만 아니라 만국 백성 중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와 그 다시 세워진 장막 안에 거할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로 이제 이방인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죠. 우리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얘기. 그 부활의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냐면 13절에 보니까 날이 이르면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추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수확이 다 됐습니다. 파종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추수하는 것이 이제 갓 끝났는데 곧 이어서 뭐래요? 파종하고, 파종이 곧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추수하고 파종하고 쉴 틈 없이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그런 혜택을,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이 감격에 우리가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뽑히지 않고 최종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요, 북이스라엘 같은 상황은 저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북이스라엘 상황처럼 그렇게 심각한 징계는 이 말씀에 의하면 주어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와 유사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짐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아모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시며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나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아셔서 때로는 매도되시고 때로는 복음으로 더 충만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